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소망이 단 1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이 하루 만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자기 몸에 병이 찾아온 것처럼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넋두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몸 안에 10달을 품고 있다 낳은 자식을 어떻게 어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 중에서 특별히 천륜이라고 일컫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천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을 때에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급히 적어야 할 때는 이렇게 수화기를 목에다가 얹고 손바닥에다가 쓴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은 그냥 손바닥에 적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겼다는 말은 문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문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종을 사서 그 종에 잘 보이는 목이나 아니면 손이나 아니면 어깨나 이런 곳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누구의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고 날마다 그걸 보면서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가 와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치매가 찾아와서 자꾸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 버림받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 까먹고 예수님 기억도 안 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묻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여러 자녀들 중에 유독 생각나고 더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자녀가 아니라 약하고 힘들게 사는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여서 눈에 아른거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내 눈앞에 계속하여 어른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17절 말씀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빨리 걸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이 잘난 것보다는 못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도 많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산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참 한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아니야. 나 같은 놈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을 거야. 나를 버리셨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깨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인간관계에 깨어진 부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혹시 여러분 삶에 구멍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메워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욥과 같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절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